샬롬. 자,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내용 중에서 오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3절에서 바로의 두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뭔가? 라는 질문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애굽왕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바로 왕에게 범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범죄한지라 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명시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고대 건동의 배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왕의 생명과 직결된 뭔가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음식을 서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최측근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거나 아니면 독살 시도와 같은 음모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음모뿐 아니라 뭔가 그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건동에 이 애굽의 기록이나 전성에 따르면 왕을 시해하려는 반역모가 있을 때 음식을 담당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관리 소홀이나 직무 태만으로 인해 왕의 진노를 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이 두 관원장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신의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갇힌 곳이 바로 요셉이 갇힌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훗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표면적으로는 왕의 진노로 정치적인 처벌로 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와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바로 그 감옥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이 만남의 장소로서의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히브리 출신 노예였고 관원장들은 애굽 황실의 이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라면 이들은 결코 만날 수 없는 계층적 격차를 가지고 있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왕궁이 아닌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라는 특수 공간으로 불러서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곳은 요셉이 이미 신임을 얻어서 재반 사무를 맡고 있는 곳이었기에 요셉이 그들을 직접 대면하고 또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왕궁의 정보를 학습하는 준비 과정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앙심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애굽의 이 황실이 돌아가는 사정, 정치적 메커니즘을 알아야 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던 두 관원장과의 만남은 요셉에게 최고의 정치과에 수업하는 시간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언어, 애굽의 왕궁에서의 언어, 예법, 그리고 당시 애굽의 정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있는 감옥에서 만나게 된 그 구체적인 이유는
꿈을 통한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관원장에게 동시에 꿈을 꾸게 하심으로 요셉의 영적 능력이 드러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감옥 밖에서 꿈을 꾸었다면 요셉을 찾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오직 요셉만이 그 해답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임을 증명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응답되는, 그러니까 형통하게 풀리는 것,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꿈이 우연이 아니라 확실한 해석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왕에게 가는 유일한 인맥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올리실 때 초자연적인 기적,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연다든지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기로 하나님 계획하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 복직되어서 다시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그가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지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가 꿈을 꾸는 순간 요셉을 기억해냄으로써 요셉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왕 앞으로 인도하는 인간 다리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이 요셉의 고백이 있는데요. 훗날 이 요셉의 고백처럼 두 관원장의 투옥도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을 감옥이라는 낮은 곳에서 애굽의 통치자라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징검다리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왕의 노염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을 향한 약속을 성취해가는 신실한 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관원장이 왕의 식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바로의 진노를 사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보내지게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6절에서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빛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6절에서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이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고민에 빠졌던 구체적인 이유는 7절,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수 없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각각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매우 상징적인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단순히 개꿈이라 취급하기에는 너무 강렬했고 뭔가 신비로운 계시가 담겨 있다는 직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빛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석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애굽인들에게 꿈은 신의 메시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해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감옥에 갇힌 신세였으므로 바깥 세상에 전문적인 점술가나 또한 술객들에게 조언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심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근심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처지에서 꾸었던 이 특별한 꿈은 그들에게 생사와 직결된 불길한 징조로 느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풀릴지, 왕의 진노가 풀릴지 아니면 처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가오게 되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이 얼굴에서 근심빛으로 드러난 겁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은 중요해 보이는 꿈을 꾸었지만 그 의미를 알려줄 전문가가 곁에 없다는 그 막막한 상황 때문에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8절에서 두 관원장에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적 확신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꿈의 주권자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인간의 무엇이기나 단순한 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꿈의 해석을 인간의 학문이나 점수의 영역으로 보았지만 요셉은 이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로로 삼아서 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의 꿈을 직접 경험한 인물입니다. 비록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고 종으로 팔려왔지만 요셉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타인의 꿈 역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신 것임을 그가 직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연단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요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또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타인의 슬픔을 살필 여유가 있었습니다. 관원장들의 근심 빛을 얼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준비된 중보자의 자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기다려보라 라고 하지 않고 내게 이루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대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영적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술객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리고 증명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이 말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요셉의 이 고백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으며 자신은 그분의 도구일 뿐이라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결국 그를 감옥에서 바로 왕 앞까지 인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이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Q&A 시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에서 언급한 이 말씀 묵상 Q&A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샬롬.